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하여 헌금을 독려 내지는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1세기가 지나도록 변함없이 꾸준히 여전하게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 걸맞는 설교는 하지 않고 그저 헌금을 수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따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물 흐르듯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성경에 입각하여 맞는 행태인가를 엄밀하게 살펴볼 때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주신 여러 가지의 율례와 규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에 관한 법이 주어질 당시가 BC 1450년경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 3500년의 역사가 유유히 흐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어져 옴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고 그저 매년 7월이 되면 반복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수납하고 하나님께 외식적인 예배 형태만을 취해온 것입니다. 구약성경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맥주절은 레위기 23장 16절의 77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신약성경인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시작으로 77절을 거쳐 오순절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맥주절은 오순절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과 77절과 오순절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다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기록된 것처럼 77절도 레위기에서 동일한 장절인 23장 16절에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시작한 맥주절인 77절을 거쳐 신약시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이 맥주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자들은 그 증거로서 다른 나라의 말인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양은 불과 같은 혀의 모양인 것입니다. 비록 불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 불이 혀의 모양을 취하였기에 궁극적으로는 혀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하나같이 혀가 아닌 불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리석고도 무지한 행태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에서는 통성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불 받아라 라고 외치면서 떠들어 댔는가. 그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을 받게 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기만하는 광신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광신적인 기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엿본다는 의미는 불을 외치는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들은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가에 대한 기도를 통한 응답 여부를 가지고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특별한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며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광신적인 기도와 불을 외치는 현 교회의 기도가 결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외친들 응답이 없자 그 다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불은 비록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불로 진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여 마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불로 응답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망상에 젖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는데 이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온 천지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는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진멸의 대상은 바로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어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두 번을 연달아 반복적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외침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자 바알 숭배자들이 잡히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 잡힌 바알의 선지자들을 열왕기상 18장 4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자들의 끝은 처절한 죽음뿐이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최후의 결말도 가히 처참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한국교회 실정은 목사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 응답이나 들어주는 하찮은 우상으로 치부하며 그렇게 하도록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죄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정하신 것을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정하시는 것의 분량을 인간들이 결코 티끌만큼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이 정하신 때를 인간이 결코 앞당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칠칠절이 각각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맥추절과 칠칠절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도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2장 3절로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숫자인 23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이 같은 의미이기에 동일한 숫자인 23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칠칠절은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세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7일째 돌아오는 안식일을 7번 보낸다는 의미로서 7 곱하기 7로서 49일째 되는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며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 중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어서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된 오순절을 한자로 표기할 때 오순절이라고 표기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숫자인 5을 의미하며 수는 기간인 열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란 열흘의 기간이 5번이라는 의미로서 50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동일하게 50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일의 기준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무교절도 어린 양이 피를 흘린 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무교절 또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처럼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첫 열매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맥주절의 첫 열매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인 첫 열매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BC 1450년경에 기록된 맥주절의 첫 열매가 145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마감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맥주절의 첫 열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림자이며 미완성인 맥주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실체이며 미완성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성령 강림절이 아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교회력에 보면 6월달에 표기되어져 있고 맥주 감사주일도 7월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은 의미와 날짜가 동일하며 미완성과 완성임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로 나누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맥주절과 칠칠절의 날을 정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교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셨는데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을 행하실 때 출애굽기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여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무교병을 7일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교병을 먹게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6월절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패스오버라고 표기합니다. 이 패스오버는 지나가다라는 패스와 넘어가다라는 오버의 합성어로 넘어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통해 넘어 지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에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신약의 6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시작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며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므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생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지킴에 대해서 인자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범하면 그 범함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사람인 아담에게 선악과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은 하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죄악이 가득 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생들이 비록 언약을 깨뜨렸지만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그 이어나가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과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 자신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이란 용어는 죄로 부패한 인생들에게는 결코 해당될 수 없는 말이며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통해 죄로 부패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나라의 대표격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목한 너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10계명과 아울러 율례와 법도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40일에 걸쳐 10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3가지 절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선별되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3가지에 관한 절기를 주실 때 모세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시고 그 모세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이 하나님을 본 즉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 듣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23절 하반부에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4절 하반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기록된 무교절이며 두 번째 16절에 기록된 맥주절이며 세 번째 16절에 기록된 수장절입니다. 여기에서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에서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시는데 시작인 14절 말씀에서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끝인 17절 말씀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죄인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정해 주시고 그러한 절기들을 발판 삼아 죄인된 인생들을 자신에게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맥주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그림자인 첫 열매가 맥주절의 완성인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